주님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기치 않은 장례 예식이 두 번이나 있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길에 새삼 우리 인생의 의미들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 시정자 집사님 예배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기관별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중심에서 또 율동까지 하시면서 찬양하셨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신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실화인가? 그리고 내가 어제 분명히 보았는데 어제 봤던 분이 그분이 맞는가? 그래서 교회 영상도 들어보고 다시금 이렇게 확인했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이것도 성도의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갑자기 가족을 잃은 것들로 인하여 그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또 망연자실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에 가을 잎들이 물들어가는 그 풍경들을 보면서 그렇게 단풍잎이 붉게 문들고 그리고 은행잎이 노랗게 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가을이 그야말로 그렇게 한 해의 계절 중에 여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는 그게 낙엽이 되어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새삼 우리 인생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계절이 아닙니까? 이때가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지었던 시인데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어제 새벽에는 이 까마귀가 우리 집 뒤편에서 그렇게 닫아서 무엇 때문에 우는지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는가? 늘 따뜻한 봄날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름을 지나면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우리 가운데 와 있었고 이제 그 가을에 늦자락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을 회상하게 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념에 젖어서 이렇게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그 가을의 늦자락에 메마른 나무에 다다라서 그곳에서 홀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져서 가지 못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그가 피치 못하여 예루살렘의 이 모든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하여서 갇힌 바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그가 묶여진 채 바로 이 로마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차디찬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준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바로 서신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골로새에 갔던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골로새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어서 그가 감옥에 갇힌 일들을 걱정하면서 그를 돕기 위하여서 선교군까지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남겨진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를 통하여서 골로새에도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의 성도들이 떨어져 있어도 바로 함께하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게 바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그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드려야 할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고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느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어느 직장에 가기를 원한다, 무엇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무엇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고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맡아서 그것 때문에 피곤에 찌들어서 그 세상의 일들에 쫓기면서 그 본래의 믿음과 또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하였던 거지요.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바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품어 있는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 입술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 그럼 그의 행동은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무엇으로 내 속에 채워져 있는가?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기를 먼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무엇을 알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이면에 있었던 역사를 알고 과학적 지식을 알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학원에 보내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또 수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하루라도 빠지면은 마치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그 아이를 닥달하고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네가 좋은 자리에 간 다음에,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전락한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정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귀신들도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선하고 좋은 분이고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면서 제발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다 쫓아가고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국 교회에서 일부가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12.6 집회라고 해서 거룩한 나라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집회를 광화문에서 계획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그런 갈라짐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 속에서 중요하게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음란한 문화가 퍼져가고 가정이 깨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신앙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영으로 가득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또 그 속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좌지우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안에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미혹된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서 이것을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로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였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주장과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사 총명함으로 이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저들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 중보하며 기도하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지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선한 일들 가운데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속에 이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신앙이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신앙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던 거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도 감격이고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느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아이 나이가 생각하는 것이 2살, 3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그렇게 달라고만 하고 때만 쓰고 머물러 있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여야겠고 그 영혼과 지혜도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그들을 돕고 양육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과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물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이 바로 세상 환경에 그렇게 휩쓸리기 쉽잖아요. 성숙한 자가 되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성숙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주 안에서 잘 자라가 줄 수 있도록 돕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부모가 제가 다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까지 스스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때까지 그렇게 돕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바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들에 사람들이 맞추어 줘야 하고 자기 감정에 사람들이 배려해야 하고 그래서 늘 상처받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더라. 오늘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라고 성장한 이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그 농원에 또는 과수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심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나무는 점점 커가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그늘만 들이우고 열매는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나무는 베어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새로운 나무 또 복된 나무를 심어야 그 땅에 그것을 심은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 기대하였던 어떤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의미심장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기대하였던 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하셨던 일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가서 그곳에서 웅장한 장엄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화려하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분주한 그들을 바로 그곳에서 쫓아내어 버리십니다. 좌판을 엎어 버리십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성전 앞마당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화려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찾으시더니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과일 하나 못 따먹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자라면은 무성하여지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하여 경고함의 사건이,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열매를 기대하였더니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책망하였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고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회개하였으면 이전의 일들이 잘못되어졌다,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금 회개하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금 먹는 것처럼, 그 돼지가 깨끗이 씻김 받은 이후에 다시금 그 우리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처럼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는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그의 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긴 연후에는 이제 그 말들이 바뀌어져서 믿음의 말들로 바뀌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터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그의 삶의 찬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열매들, 주님의 모습을 닮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되 바로 이 가을에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겨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자라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바울은 이렇게 또 기도하지요. 세 번째로 그가 기도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무엇이 되었다,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노역이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그 일들을 행하니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능력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능력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저들이 이제
어린 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도 그리고도 근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담대히 믿는 바를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끌려가서 매를 맞고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매 맞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였던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에게 바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답장을 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기대하게 되어졌던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서신을 보내면서 바로 그들 속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시험에 들었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하여야 할 것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슨 초능력을 행사해서 손만 대면 그가 일어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일기가 변하고 뭐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능력이 뭐냐?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래서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풍부하여서 넉넉하여서 교만하여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매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혈기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비난하는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그렇게 몰매를 맞는데 그 속에서도 넉넉한 웃음으로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쉬운 경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들을 그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소유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면서 위로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속에 그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서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외롭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졌던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이런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쓰러지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인내의 능력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는데 결국 누가 승리자가 되어지느냐? 견디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잠시 잠깐 그들이 반짝하는 것 같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구 경기도 보면은 9회 말까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죠. 1회 초에 점수가 먼저 났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 꼰투를 하는데 1회 전에 뭐하니 때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끝까지 견디고 그 속에서 서 있는 그 사람, 끝까지 그 일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그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견디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속에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들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내년이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경쟁은 치열하여지고 국제적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민심은 점점 흉흉하여지고 각박하여져 가고 세상 살기에 힘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자리 떠나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견디고 이긴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견디고 억지로 어찌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신앙에까지 이르는 것, 그래도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복되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수많은 미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말씀 그 조항들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무슨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적인 신앙을 흔드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게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르게 하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능력을 가진 자로 어려움의 세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였던 거죠. 이 가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다 본질적인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1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지요. 그가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면서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던 내용이 아닙니까? 어느 날 이 추운 겨울날을 지나는데 바로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연약한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되어지지 않는 아이들도 버려졌던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고 추운 겨울을 나야 했으니 그 보일러를 고치는데도 몇 주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 가장 추운 때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굴 때 그가 예배당 안으로 성경책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 밤에 그 추운 날 그곳에서 모포자락 하나를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저들을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추운 날 저들의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 일기를 변하여 주셔서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날씨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새벽이 되어지는데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계절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졌던 겁니다. 동남풍이 불어오는데 따뜻한 봄바람 같은 것들이 불어와서 이 애슐리라고 하는 그 마을 타운 전체가 따뜻한 바람으로 휘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기온이다. 겨울철에
한파가 몰려오는 계절인데 그 마을이 따뜻하여지고 또 영국 전체가 그곳에서 이상 기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뜻대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들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영혼을 품는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